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걸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옛 소련의 식물학자인 폴 박사가 보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곡식들은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고 추운 거울을 거쳐서 초여름에 추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부들은 겨울 동안에 보리가 얼어 죽지 않을까 하여서 보리밭을 밟아주기도 하고 흰눈 속에서 얼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박사는 보리도 다른 곡식처럼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추수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봄에 보리를 파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잎사귀와 줄기는 무성하게 자랐는데 어느 것 하나 예의 없이 보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빈 쭉정이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연구 결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여 추운 겨울과 싸우면서 고통을 겪는 동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면서 생태 발전이 이루어진다. 쉽게 말씀드리면 추위를 통해서 열매 맺는 힘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보리와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과 문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강해지고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물을 퍼내고 풍향을 따라 노를 저으며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힘을 쓰고 안간힘을 하고 노력을 다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도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신 것이지요. 어쩔 수 없었던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파도와 풍랑을 일으켜서 두렵게 했던 그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주 잔잔하게 된 것이지요.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제자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중을 피해서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온종일 일하셨기에 피곤하신지라 배를 타시자마자 잠이 드신 것이에요. 이때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면서 배가 파도에 뒤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면보다 약 240m 정도 아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다의 표면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 기압이 형성되어져서 남쪽의 고온으로부터 거센 바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바람은 갈릴리 바다를 휘몰아치면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4명의 어부 출신이 있었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의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나 풍랑은 문제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큰 바람과 큰 풍랑이 일어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자기들의 이제까지의 경험과 기술과 실력으로 큰 자연 앞에 부딪혔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풍랑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일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든 것이에요.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해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왕좌에 앉았을 때에 자기 아들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세워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떠있고 흥분되어졌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 때에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게 함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취해서 우쭐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남으로 겸손해지는 순간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거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지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큰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다. 지금 예수님은 큰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인데도 배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평화, 진정한 평화는 환경을 초월하여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이 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로 무서워 벌벌 떨며 어쩌할 줄 몰라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큰 풍랑 속에서도 배 한편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믿음으로만 살면 문제도 없고 그저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말씀 붙들고 살아도, 기도하며 살아도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주무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풍랑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사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큰 풍랑 중에도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편안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을 쓸 당시에 다윗의 형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 피신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는 큰 풍랑, 큰 문제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정도로 다윗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짐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간청을 하였다. 큰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큰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풍랑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기술로,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무진애를 썼지요.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다 안 되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우니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일어날 때,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시련으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남매의 자녀가 한자리에서 몰살을 당했고요. 그 많던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고, 건강했던 몸은 깨진 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시원함을 얻을 정도로 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욥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세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형편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비참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욥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리라. 이렇게 충고를 한 것이에요. 욥은 그 충고대로 입으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늘 뒷글과 제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는 삶을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이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한 믿음의 욥을 통해서 그의 형편을 전보다 더 갑절이나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엘리바스가 충고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청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제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자,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잔잔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전언합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하셨어요.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을 과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 사건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하시니 자연히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전능한 주님을 믿고 절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책망을 두 마디로 끊어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문제를 보고 죽을까 하여 두려워하며 무서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설가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풍랑이 일기를 시작하면서 배가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는 거예요. 이 소설가가 여행을 위해 배를 탔다가 이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까 가만히 갑판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갑판 위로 올라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는데, 그런데 어린 소년 한 녀석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깡충깡충 뛰어넘으면서 가편을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즐겁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가가 그 소년의 손을 붙잡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이 풍랑이 무섭지 않니? 저 큰 파도가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저씨, 나는 지금 선장실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편안했어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아저씨. 여러분, 두렵고 걱정이 될 때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향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작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쩔쩔매는 신앙은 매우 작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것이 고통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얽매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작은 연고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전능한 창조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메르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큰 부도를 내고는 홀로 도망쳐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때마침 아들 녀석 한 녀석이 문방구에서 그 학용품을 훔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들켜서 학교에서 퇴학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차라리 깨끗하게 죽자 하고는 아이들을 재우고 그리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튀어나오면서 정신이 몽롱해져 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이 이웃집에서 울려들어오는, 이 부인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은 못했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문 밖으로 다 밀어내놓고 가스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왕창 쏟아져 내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그냥 마음껏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 마음에 용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빈집을 얻어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자전적인 글 근심이요 안녕이라고 하는 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심히 안타까운 것은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풍랑을 겪게 되면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간청함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는 평화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든 것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을 짓기도 하고 한숨을 짓기도 하고 미워해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는 보면서 이 땅의 절대 지존자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청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늘의 소망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